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 만나는 것 같아서 참 행복합니다.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또 허락하신 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뭐 한국에 계신 분, 캐나다 계신 분들 소통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락 없던 분들도 연락 주셔서 함께 또 말씀 나누고 있다고 하시는 얘기 들으면서 참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와 말씀 나눈다? 그게 제일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때는 뭐 후회도 없어요. 뭐 3시간, 4시간을 예수님 얘기하고 나도 여러분 너무나 더 기쁘죠. 더 하고 싶어지고. 근데 세상 얘기 해보세요. 세상 얘기 3시간 해보세요. 아유, 집에 갈 때 후회하고 내가 그 말 왜 했을까. 그리고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 얘기를 여러분 3시간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사시길 축복해요. 오늘은 창세기 4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41장 1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증거하고 싶었던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놀랐을 거예요. 요셉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셉은 고백하는 거죠.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오늘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하는 거라고, 예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입속에서 나오고, 또 누군가의 귀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지는 은혜, 그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작을요, 만 2년이 지난다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40장과 41장의 그 갭은 2년입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꿔요. 여러분, 드디어 짜잔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 하나님의 꿈이 이제 뭔가 성취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꿈은요, 세상에 볼 때는 현실적으로는 위기죠, 위기. 아주 무서운 꿈이죠. 7년 동안은 풍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 기쁘고 배부르게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7년째는 흉년이 드는데 그 앞에 7년을 잊어버릴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요셉이 애굽 땅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건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위기가 오는 거잖아요. 특히 야곱의 가족도 좀 굶어 죽게 생겼어요. 정말 위기가 왔죠. 여러분, 세상의 위기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세상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영접하십시오. 예수 영접하시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전해야죠. 여러분, 위기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죠. 여러분, 바울 생각나세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바울도 똑같이 요셉처럼 죄수였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아직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재판받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폭풍을 만납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위기가 왔어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위기가 왔어요. 그 위기는 바로 바로에게도 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울아, 바울아. 바울,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다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사명자는요, 죽을 수 없어요. 사명자는 하나님이 죽이질 않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요. 못 살리시겠어요? 바람과 파도 못 막으시겠어요? 폭풍 못 막으시겠어요? 못 막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은요,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 또 친구들에게, 또 주변 성도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심하라고.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악,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 안심해도 된다고. 아멘, 아멘.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말을 잘해야겠어요. 저는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간단하게 나누고 싶은 거는 두 가지는 그거예요. 첫 번째는 말을 잘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요셉은 사람들이 자기를 다 인정하는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도는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근데 세상은 어때요? 자기를 드러내라고 해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반대입니다. 우리는요, 성도는요, 예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조금 사라져도 괜찮아요. 나의 부족함이 좀 드러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창피한 거 괜찮아요. 부족하고 창피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자랑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 어린 시절에 있었고 방황했었고 죄를 졌고요. 앞장서서 죄를 졌습니다. 그런 삶 살았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친구를 만나면 어떨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난 연약하지.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연약해. 나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어. 그런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던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기다려주셨어. 그리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어.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고 지금 너에게, 당신에게 지금 이 예수를 전하게끔 하시는 게 바로 내가 아니야. 예수님이야. 라고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전했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살리러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왜요?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분한테 어떻게 원망해요? 그분이 우리를 놓질 않아요.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대요. 근데 우리가 원망할 대상이 하나님은 아닌 거죠. 여러분, 원망하고 싶은 기분이 들 때는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한테 원망해야 돼요? 마귀한테 원망해야죠. 죄한테 원망해야죠. 마귀랑 싸우셔야죠. 마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셨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말씀드려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분이고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리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여리고성의 라합. 근데 그 여인의 한 명의 믿음 때문에요,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지금 이 요셉은요, 바로가 이렇게 평가를 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평가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저건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다. 어떻게 저 상황에 저렇게 말을 하지? 여러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 축복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살아날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읽고 마치겠는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기쁨이요, 그거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41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게 처음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모든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게 하십니다. 견딜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참 힘든 게 뭐예요?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견디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 견디고 난 이후에 기다림의 끝에 있을 그 기쁨을 생각할 때에 견딜 수 있고요,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기쁨을 예비하신 줄 믿어요. 그 기쁨 대신은, 참 기쁨 대신은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넉넉하게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도 참아주시고 또 부끄러움까지 개의치 않아주시고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그 기쁨이 얼마나 크시면 내가 예수님 이름 불러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에 하셨듯이, 기록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요, 보시면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 오늘도 사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아버지,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건 알지만 아버지, 우리의 육신은 자꾸 거부하고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더 커서, 주님의 사랑이 더 크기에, 우리의 불순종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기에 우리를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생각하며 예수님 생각하며 감사하며 또 이렇게 감격하며 지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자랑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특별히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사오니 오늘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요셉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바울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듯이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 오늘 하루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아버지, 가정에, 직장에, 또 성도 간에
아버지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삶으로써 그 주변 사람들도 다 살아나고 또 아버지 함께 기뻐하며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고 계시며 또 오늘도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